지워졌는데 이게 어떻게 이게 뭐가 또 지워져? 어렵네. 네? 넘어간 아니 근데 다 싹 없어져 버려가지고 아 이거 어렵네. 다시 키려니까 어디서 키는지. 처음으로 가갖고 다시 나왔네. 힘드네. 네, 뭐 같이 뭐 나눌 이야기 있으면 한번 나눠보시죠. 저는 이제 먼저 저는 좀 생각나는 게 지금 그 세 번째 옆구리의 가시를 옆구리라는 의미로 이제 해석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그런 이제 긍정적인 의미로 해석하신 다음에 그 긍정적인 의미가 올무가 될 수 있다라는 부분하고 이제 연결해서 이렇게 해석을 하셨는데 이제 근데 제가 지금 찾아보니까 분명히 가시라는 단어가 없어요. 차드라는 단어로 해서 옆구리라는 단어는 있는데 근데 이제 조금 의문점은 모든 번역본이 다 옆구리에 가시라는 표현으로 지금 보통은 이게 차이가 나거든요. 만약에 옆구리라는 의미가 긍정적인 그냥 옆이라는 어떤 의미로 그냥 사용됐다면 보통 번역본들 중에서 한두 개라도 영문 번역이라도 하나 정도 그게 반영이 되어 있는 경우가 많은데 그게 안 돼 있어서 그 점이 조금 이 차드라는 단어를 조금 연구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을 좀 했고요. 그래서 이제 나도 이제 그 생각을 했는데 근데 우리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 고정관념인데 우리를 이 이스라엘 편의 관점에서 이렇게 보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하나님을 모시는 데 부정적인 걸로 가잖아요. 그러니까 가시라는 이름을 충분히 집어넣으면 좀 더 이렇게 해석하기가 쉬워지고 딱 느낌이 오는데 그것이 잘못될 수 있다는 가능성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생각한 건 보통 이런 경우에는 그러니까 차드라는 단어가 그러니까 어원적으로 이스라엘에서 옆구리라는 의미로 사용할 때가 긍정적인 의미보다는 그러니까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되는 경우가 용례가 많은 경우가 있어서 정말 이런 의미로 이렇게 그렇죠. 번역을 했을 경우까지가 높은데 그래서 조금 한 번쯤 그 단어 어원을 조금 더 찾아보는 게 좀 중요하겠다라는 생각이 아니 그리고 그 내가 해서 오늘 발제해서 그거 하는데 우리 인간의 관점에서는 그 긍정적이건 부정적이건 이렇게를 볼 수가 있는데 성경은 옆구리 그냥 가까이 있는 거잖아요. 자기 가까이 있는 거. 그 의미는 동의를 해요. 네, 그게 하나님보다 더 가까이 있는 거 있으면 그거는 다 죄야. 성경에서는. 그러니까 네. 그것은 100% 동의해요. 진짜로 그거는. 근데 이제 성경을 연구하는 방식을 이렇게 제가 자꾸 이렇게 사실은 교리나 아니면 객관적인 성경 연구를 되게 자꾸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하려고 하는 이유가 제 개인적인 경험인데, 그러니까 그 목사님들이 성경을 그러니까 어떤 자기의 시선으로 이게 딱 연결해가지고서는 어떤 그러니까 목사님처럼 성경의 전체적인 의미에 맞는 맥락으로 연결하면 아멘으로 그냥 저는 설교를 하면은 그걸 그냥 설교 시간이라면 아멘으로. 근데 내가 꼭 맞다고는 볼 수 없어요. 아니 그건 나는 그렇게를 아니 근데 그건 상관이 없고 받았다는 제가 거니까. 얘기하고 싶은 거는 그러니까 그것이 도출하는 과정이 조금 그 아주 이렇게 이렇게 아카데믹하지 않더라도 그 결론이 전체적인 성경적인 맥락과 맞으면 그렇지. 아멘으로 받아들인다고요. 설교라면 지금 설교 시간이 아니니까 이런 질문들을 하지만 설교는 받아들인다고요. 근데 문제는 이런 자기가 이렇게 그 생각하는 방향으로 끌어가기 위해서 결론 그 본문들을 자기한테 유리하게 해석해가지고서 엉뚱한 걸로 끌어갔었던 수많은 제가 목사님들을 많이 봐왔기 때문에 그래서 아주 질려버린 거예요. 그런 어떤 그 태도에 대해서. 근데 사실 그래가지고 그럴 바에는 차라리 그냥 성경을 읽어라. 그냥 차라리. 그러니까 이런 말을 하고 싶을 정도로. 그래서 그냥 혹시라도 제가 딴지 거는 게 아니라 그런 맥락에서 충분히 나도 요번에 처음 알았다니까. 네, 그런 맥락에서 이제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차드라는 단어를 진짜 옆구리라는 단어를 이거를 내가 왜 주목했냐면은 지난주에 그 발제 올린 거 있죠. 거기 보면은 가시라는 이 사도 바울이
그 자신의 가시를 없애달라고 3번을 간청했는데 하나님께서 내 은혜가 족하다라는 게 있잖아요. 그거를 딱 보는데 거기에 가시라는 게 나오는데 거기도 참 재밌는 게 거기는 그냥 가시로 나오지만은 공동 번역에는 어떻게 해석을 했냐면은 가시로 톡톡 찌르는 병을 나에게 주셨다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나는 그 가시로 이렇게 바늘을 톡톡 찌르는 게 대상포진이거든요, 이게. 그리고 그게 이 얼굴로 가면은 눈이 멀거든. 그래서 이제 근데 우리는 그걸 가시를 이제 하나의 어떤 상징으로 생각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딱 봤더니 그 거기에 그 이 마찬가지로 그 어떤 가시라는 그게 없는 거야. 그래서 그거를 연구하면서 여기를 딱 보니까 또 가시가 나오는 거야. 그래서 그 베들레헴을 봤더니 가시가 없는 거예요. 그래 찾아봤더니. 그러니까 베들레헴이 뭐예요? 아 베들레헴이 이제 원어가 나와. 아 그거 사이트 그 앱이 있어요. 그런 원어가 쫙 나와. 그래요? 거기에 한글 성경을 넣으면? 어. 그래요? 아니 그리고 재밌는 게 여기 이제 하시지만은 3장에 그 사사 에웃 나오지 않습니까? 에웃 나오는데 에웃이 그 왼손잡이로 나오잖아요. 성경에 왼손이라는 말이 안 들어갑니다. 원어에. 오른손에 장애가 있는 사람이 에웃이에요. 그래서 오른손 팔병신이에요. 그 사람을 그 오른손 장애우라고 해석은 안 하고 왼손잡이라고 해버린 거야. 근데 그거는 차이가 있는 거고 이 사람이 어떤 사건이 있는지 몰라도 다쳤어. 근데 지금 우리나라도 옛날에 그랬지만은 모든 걸 다 오른손으로 안 쓰고 왼손 쓰면 이상하게 보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큰 장애가 있는 사람인데 하나님을 이 사람을 통해서 그 이 사람을 그 사사로 썼는데 이 사람이 그 이 자기네를 10년 동안을 그 하고 있는 그 왕을 죽이는데 오른 넓적다리에다가 칼을 들고 들어가요. 그러면은 다 이 사람이 팔을 못 쓰는 걸 알잖아요. 그러니까 검사를 하는데 오른쪽을 검사 안 하고 다른 쪽을 검사하는데 거기다 설마 놓겠느냐. 근데 이 사람이 오른쪽에다 해갖고 그 왕을 찔러 죽이거든. 네? 근데 중요한 거는 하나님께서는 그러니까 장애우가 지금의 우리나라에서도 아직도 그러는데 옛날에는 장애우를 사람 취급도 안 했대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사사로 쓰신다는 거지. 그리고 그렇게 그 사람을 쓴 이유가 그 혼자 들어가서 왕하고 독대하면서 그냥 죽여버리거든요. 그 3장에 보면은. 근데 거기에도 왼손이란 말이 안 나와. 오른손에 크게 장애에 매여 있는 사람 이렇게 나옵니다. 저도 그게 되게 의아했어요. 아니 어떻게 무기를 숨기고 왕 앞에 혼자 나갈 수 있었을까? 그러니까 사람 취급도 안 한 거죠. 뭐 저게 그렇지. 저게 방심하게. 그럼, 저게 왕이. 무슨 뭘 할 수 있겠어? 한 그럼. 손밖에 없는데. 아니 그 오른팔은 못 쓰는데 그러니까. 완전히. 그런 뜻이 있었구나.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두 번째 저는 지금 이게 이해가 안 돼서 여쭈는 거예요. 이거는. 네, 얘기하세요. 루스라는 거를 지금 그러니까 이름으로 보신 것 같아요. 루스가 지명이에요, 지명. 그렇지 아니 지명인데 어. 그 제가 맥락을 제대로 이해했는지 모르겠는데 그 루스라는 지명을 주신 게 지금 여기서 그 정탐하게 했을 적에 그 정탐하게 했을 적에 한 사람이 나왔는데 그 사람의 이름을 루스라고 해서 하나님이 루스라는 이름을 남기셨다라는 거예요. 아니야. 저 지금 이해가 안 돼서요. 이 사람에 대한 이름은 안 나오는데 네. 이 사람이 이제 그 성읍을 그거 하는데 이 사람은 선대를 받았잖아요. 이스라엘 이 그죠. 요셉 가문한테. 네. 그리고 이 사람이 왜 그런지 몰랐지만 이제 이사를 했어요. 음. 그래갖고 한 성읍에 갔는데 거기에 성읍의 이름을 루스. 우리도 그렇잖아. 어디서 누가 시집 오면 뭐 진천 땡고 막 이러잖아요. 그래서 루스라고 정했는데 그 이름이 지금까지도 루스라고 불려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으로 인해 갖고 그 지역이 원래는 베델이 루스였는데 아니에요. 베델이 있으면 베델 밑에 쪽이 루스예요. 아니 그러니까 글로 이사 갔겠지. 그쪽으로? 아니 여기 보잖아. 이사간 지역 이름을 루스라고. 1장 23절에 보면은 요셉 가문이 베델을 정탐하게 하였는데 그 성읍의 본 이름은 루스라. 네. 그러니까 루스가 베델로 바뀐 거잖아요. 여기 성경에 이렇게 나오잖아. 본 이름이 루스고. 아니에요. 베델이 있고 베델 제가 아는 게 다른가? 아니 그러니까 그 사람이 이사해가지고 루스가. 이사해갖고 루스 거기 밑에가 루스가 된 거야. 원래는 베델이 루스란 말이야. 원래는 루스인데 그 루스가 여기 딱 나오잖아 그게. 베델로 바뀌고 정복한 후에 베델로 뭐 바뀌고. 이사를 갔는데 이 사람이 멀리 그 갔겠어. 사람이 이제 가가지고 정착해서. 원래 베델 그 야곱이 갔던 베델의 이름이 루스예요. 루스인데 거기는 이제 베델로 바뀌었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그 사람이 이사를 갔어. 그 이사를 간 지역을 루스라고를 이름을 정했다는 거야 이 사람이. 근데 그 이름이 지금까지도 그 루스로 정해져 전해져 온다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 있던 사람이 햇사람의 땅에 가서 성읍을 건축했는데 예. 그곳의 이름을 루스라 하였다. 그러니까 그거- 지금은 루스가 베델의 밑에나 옆에 있는 게 맞는 거죠. 그렇지. 그 얘기였군요. 그러니까 이 그래서 성경이 정확해요 이게 굉장히. 아니 저는 이 본문을 뭐 깊이 있게 본 적이 없으니까 그래서 그렇지. 넘어갔잖아요. 그래서 자기 부분이 아니면 네, 깊게 볼 수가 없지. 그래서 아까 그 사람이 이름을 루스라고 했다는 건지 제가 이 지명을 따라가질 않았어가지고 그 얘기했어요. 그 얘기예요. 근데 그것도 사실 우리는 뭐 자기 이름 이런 걸 하지만은 자기를 통해서 자기가 그 살던 곳의 이름이 이렇게 이렇게 전해지는 것도 사실 큰 의미가 있죠. 인간의 관점에서. 근데 이제 그 의미를 이제 아까 연 목사님은 이제 축복이라고 생각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처음에는 생각을 안 했다가 그러면 왜 그 루스라는 거를 지금까지 전해진다라고 나오거든요 성경에. 근데 이왕이면은 라합처럼 그 사람 이름을 해갖고 이런 사람이 있었다 이렇게 됐는데 공이 나보다도 어떻게 보면 더 커요. 더 큰가? 왜냐면 거기 정복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줬잖아. 하여간 뭐 그건 비슷하다고 보고 근데 그 사람 이름은 안 나오고 네. 이 지명 이름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햇사람 땅이 어디죠? 그런 건 잘 몰라요. 뭐 그 근처 아니겠어요 거기? 네. 이해했어. 그래서 그러네요. 오늘까지 그곳의 이름이 되니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지금. 근데 제가 이거 보면서 이제 사실 저 되게 해보고 싶은 것들이 뭐냐면 그 창세기에서 12지파에 대한 이게 축복을 하잖아요, 야곱이. 근데 사실은 이것과 뒤쪽에 나오는 이 예언들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사실 좀 이렇게 직접 좀 이렇게 연결해서 분석을 해보고 싶었는데 오늘 1번 2번이 그거야.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거 하셔서 지금 이제 그걸 하셔가지고 지금 그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그것들이 어떻게 이제 뭐 유다 지파라든지 뭐 이런 뭐 요셉에 대한 관련한 것들은 이제 조금 익숙한데 이제 다른 지파들의 그 이후에 나오는 그 흐름과 이 예언들이 어떤 식으로 이게 연결됐는지를 좀 사실은 이렇게 정리를 좀 해보고 싶은데 그럼 재밌지. 네, 그게 사실 옛날부터 해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런데 이제 그게 좀 아직은 안 돼요. 근데 사실. 그렇게 하려면은 이것도 내가 짧잖아요. 짧으니까 집중해서 하니까 이게 나오는 거지. 그렇지. 이게 길면은 이게 쉽지가 않아. 그러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하는 게 굉장히 방대한. 그래서 룻기가 다음에 룻기거든요. 그래서 4장을 그것만 한번 해보려고 그래요. 왜냐하면은 룻도 하나의 성경이잖아 이게. 근데 우리는 야 이거 너무 짧아. 근데 이 성경은 진짜 여러 번 묵상하고 이러는 과정 속에서 인사이트가 나오는 거지. 세 번째 할 적에는 이렇게 하면 좋겠어요. 이렇게 세 번째 할 적에는 만약에 사사기부터 1장부터 27장까지 있으면 그걸 다 하는 게 아니라 그 중에서 자기가 하고자 하는 장이나 본문을 정해가지고 그 본문을 가지고 해오는 것. 왜냐하면은 사실 저희도 그 주석 할 적에 본문 정해주면은 그 본문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 본문 이해하기 위해서 전체를 다 오히려 보게 되잖아요. 그래서 뭐 그런 방식도 나중에. 그래서 하여튼 오늘 이거 보면서 세 번째 할 때 얘기 한번 해보자. 네, 오늘 이거 보면서 다시 한번 좀 그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예언과 이 예언과 이것들이 언약과 이 언약의 성취가 그 이스라엘 12지파에 대한 성취들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 뭐 일부 주석서들은 사실 뭐 이렇게 대충 얼렁뚱땅 이렇게 막 얘기하긴 하는데 우리 그거는 그분들이 한 거고 직접 이제 성경을 보면서 이 흐름들을 정리해나가는 건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게 재밌는 게 루스도 있잖아요. 루스 이거를 딱 보면은 그 베들레헴 근데 그걸 활용을 굉장히 많이 하는데 왜냐하면은 디럭스 바이블 이런 걸 찾으려면은 너무 그러니까 근데 간단하고. 딱 보면은 거기에 루스라는 이름이 이렇게 쭉 나와요. 그러니까 그것만 보고도 연결을 시켜서 이렇게 할 수가 있단 말이야. 말씀들이 나오니까. 그 지명을 쭉 연결 다 해. 지명은 다 연결시켜주고 이 유다 같은 경우에도 이게 이제
유다는 뭐 그거 하나에서 본 게 아니고 이제 이거는 우리가 이제 여러 번을 했으니까 뭐 다말 사건이라든지 이렇게 유다의 유명한 사건들이 있잖아요. 다말이라든지 또 아니면 뭐 요셉을 죽이는 이런 거는 우리가 누구나 다 할 수가 있잖아. 근데 이제 그게 이 하나님이 유다를 먼저 올라가라고 하면서 이게 떠오르는 거지. 이게 그 세 개가 딱 떠오르는데 그것만 하고 안 끝내려고 그랬는데 딱 보니까 8절에 예루살렘이 나오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이게 아구가 맞잖아요 이게. 근데 이제 어떻게 보면 껴 맞춘다고 볼 수도 있는데 이게 재밌지. 연결성은 있어요. 그러니까. 되는 것 같은데. 특히 구약에 나오는 뭐 신약도 마찬가지지만 지명은 사실 지명은 그냥 그 지명을 쓴 게 아닌 경우가 많더라고요. 성경은 네. 절대적으로 그냥 눈 게 없대요. 다 의미가 있다는 거야. 그렇죠. 무조건. 그렇죠. 예를 들어서 아까도 베델 얘기하셨지만 베델도 북이스라엘의 그 종교적 중심이잖아요. 그 뒤에 이따 단도 이야기 나오지만은 사실 단지파가 위로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것도 사실은 종교적 타락하고 북이스라엘의 종교적 타락하고 연결된 그 도시의 지명 사용이더라고요. 보니까는 그러니까 사실은 이런 그 단어 그 도시 지명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성경을 진짜로 그 아주 제대로 보시는 분들은 한 단어 하나 단어가 이 문장이 이 전체적으로 하나님의 언약하고 연결이 된대요. 이게 그렇죠. 우리는 아직 그 상 안 되는데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막 살아서 움직이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돼갖고 여기를 딱 그 읽으면은 만약에 성경을 그 수십 번씩 읽고 그런 분들이 갑자기 뭐 이 에스겔서를 딱 보잖아요. 이 창세기 출애굽기 이게 쫙 연결이 돼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를 하시고 이게 또 그 마태복음 복음서에 가면은 또 통일이 되고 그러니까 성경을 완전히 거기에 안 빠져줄 수가 없는 거지. 그런 사람들이 이제 뭐 루터나 이제 웨슬리나 이제 이런 사람들이 되는 거지. 근데 이제 사실은 그 서양 분들이 자료를 정말 정리를 그럼요. 잘하는데 깔끔하게 잘. 자료를 정리를 그러니까 아까 사실도 루스도 한번 찾아보면 그 아까 그 저기서 그 베들레헴에서 루스에 대한 그 정리를 쭉 해놓잖아요. 근데 그게 사실 뭐 비디비니 뭐 이게 이런 그 외국 사전들을 그 번역한 걸 저 어디죠? 아까 말 디럭스 바이블 거기서 쓴 자료를 사실 거기서 복사해가지고 쓴 거거든. 그렇지. 덧붙여놓은 건데 근데 이제 뭐 이렇게 뭐 옥스포드 서전이나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그런 사전들 옥스포드 신학 사전 그런 사전은 루스라는 도시 한 지명을 가지고 이만큼을 서술을 해놨어요. 원어 가죠? 아니요, 엄청, 그러니까 엄청 많은 거.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 지명이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그 만약에 루스라고 그러면은 무슨 뭐 신학 사전이나 이런 데다가 한 6줄, 7줄 이렇게 해놨어요. 맞아. 근데 옥스퍼드 신학사전이나 이런 걸 보면은 그 루스라는 한 도시를 놓고서는 한 3페이지 정도를 서술을 해놨어요. 그러니까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성경적인 전체의 그 루스라는 지명이 갖고 있는 의미를 그 이전에 그 신학의 선배님들이 다 훑은 거지. 그리고 그걸 다 정리해 놓은 거죠. 그러니까. 봐봐. 이렇게를 되잖아요. 이렇게 되는데 뭐예요? 이게 이제 그 베들레헴인데 이렇게 해갖고 루스가 나오잖아 여기. 여기. 여기 루스라 하고 요걸 딱 치잖아요. 그럼 이렇게 간단하게 딱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야. 이 성읍은 베냐민 지파의 북쪽 경계에 있으며 야곱이 도피할 때 이곳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셨다. 창세기 28장 19절, 창세기 35장 6절, 창세기 48장 3절. 그러니까 이것만 다 돼 있구나. 찾아보니까 이게 쭉 나오는 거지 이게. 좋네. 이거 그냥 깔면 돼. 뭐예요? 이건데 이거 그냥 앱 깔면 돼. 공짜에 이거. 되게 좋은 거네. 네, 아니 나는 이거 방금 이야기한 거 우리 전사님이 얘기한 걸 아는데 나는 그거 못 찾아요. 근데 자료가 있는데 전문적으로 연기할 사람들은 그런 자료. 그러니까 근데 그러려면은 너무 시간도 많이 걸리고. 맞아요. 근데 이 베들레헴은 딱 좋아요. 들고 다니면서. 이거는 내가 딱 조금 이상하잖아. 그러면은 그냥 바로 들어가서 본다고. 그게 그러면은 제일 편해. 너무 좋아 이게. 맞아요. 이거 하면서 내가 원어에 대한 거 아까 그 왼손잡이 그것도 있잖아요. 그것도 딱 치면은
왼손잡이가 한 단어인데 네 단어로 나와. 이스부터 해갖고 사람, 매여 있는 손, 왼쪽 손 아니 오른쪽 손이 매여 있는 사람 이런 식으로 딱 네 글자가 나온다니까. 요건가 봐요. 근데 근데 이렇게 나오네. 이렇게 나오는데 이제 이거를 눌러야지. 이렇게. 이렇게 해야지. 근데 지금 그 파일 없을 텐데. 아니 있어요. 돌아다니는 게 없을 텐데. 아니 근데 이거 새로 깔았어. 아, 있어요? 예전에 거보다 새로 이거- 아직 인터넷 돌아다녀요? 아니 그 플레이 거기서 한다니까. 구글 플레이에서? 그럼 구글 플레이에서 깐다니까 지금은. 아, 그 베들렘을 거기서 올렸어요? 올렸어. 아예? 아, 앱을 하나 아예 그렇게 올렸구나. 그럼. 그럼 훨씬 편해졌네. 전에는 막 인터넷으로